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싸우는 믿음. 시작. 세상과 싸우는 믿음. 아멘. 아멘. 아니 여러분은 세상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싸움하지 않고 세상과 타보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각각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연약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이, 소경, 혈류병자, 중풍병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들은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이 병 고친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게 소원이라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목회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서 너희가 나한테 병 고친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단지 내가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은사적인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인 신앙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아무 데에 가서 나에게 치료받은 것,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의 병치료, 너희들의 환경을 극복해주고 너희들의 억압받는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은 귀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심지어 도망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배부름에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을 극복하고 또
내가 마음적으로 뭔가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전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상 속에서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의 문제,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얻어야 될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자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과 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식이 통하는 나라로 거기에는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사랑이 충만해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거부되고 사단의 뜻과 사단의 식이 통하는 나라로 거기에는 온갖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불완전한 나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영향을 받고 이곳에서 당하는 모든 일 때문에 희로애락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경험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의 얘기하는 것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도
내 죽음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대주일에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대주일에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는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을 마음껏 주워먹고 세상 것에 욕심을 채우고 세상 것에 아무리 내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절절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은 남들이 볼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는 영원히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죠. 고개는 끄덕끄덕 하기는 쉬워요. 고개는 뭐 조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끄덕끄덕 하잖아. 지금도 목사님 제가 얘기하니까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해 한다고 그래. 근데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탕자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얻다 보면 나는 내 영혼은 영원히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돼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이 어쩌면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이 땅에서 깨닫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말로는 이 세상이 지옥 있고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좋은 차 타지, 좋은 집이 있지, 좋은 거 먹지, 옆집에서 보니까 삐까번쩍한 거 타고 다니지. 여러분 이 세상 거 그거 얻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아니다라고 여기에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두 번째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깨달은 이후에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면 이거 맞아요 목사님 내가 내일서부터 할게요. 내일서부터 하는 것은 그것은 꽝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즉시 여러분 돌이키고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릇된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능력은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행복이 있어야 외롭지 않아요.
이 행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일을 감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은 삶이 새로운 일로 창대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떠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탕자를 깨닫고 결심한 후에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했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니까 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말로는 성령이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성령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심지어 나 건강 주세요. 아니 전부 다 성령님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성령이 나한테 오셨어요. 아멘. 성령은 나한테 오셔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역사합니다. 나를 실패자를 만들고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요, 내가 돈을 깡통으로 차게 하고요, 자식들에게도 저런 거 멸시를 받게 하고요, 이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을 의지해봐, 네 자식을 의지해봐, 너 거기에 행복이 있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부도니도 나를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이 쭉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뭐 말도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오늘 개차반으로 살아도 행복해요. 내가 실패자로 살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 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야 어떻게 갑자기 저 개차반이 어떻게 목사같이 그렇게 졌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오늘 또 나는 여전히 개차반같이 살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서 네가 지금 이상하고 남들한테 욕먹고 저놈의 새끼 인상 개차반이다 그렇게 욕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개차반 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를 끌고 가서 야 기쁨이 여기 있구나, 감사가 여기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기 싫어도 떠나요.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싸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싸우자고 말했죠. 싸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이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기 전까지 오늘 이 순간 나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기 전에 세상에서도 구원에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 여러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식,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아 놓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이 존재로 세상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찾아올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잘못된 상식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이것을 갖고 싶어요. 이것을 이루고 싶어요 하는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약된 욕심을 거부하고 사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20년 아니 60년 아니 10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길들여졌던 죄와 대항하면서 늘 싸워서 실패했던 이 모습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느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니까 세상 것 갖고 싶은 욕망, 더 살고 싶은 욕망, 세상 것 권세 명예를 얻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욕망을 나는 죽이느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을 박아놓으라. 그 욕망과 욕심, 세상 것은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으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천국을 소유하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인이 되기를 나는 소원했다.
또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욕망 일어나잖아요. 욕심으로 갖고 싶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오늘 호련히 밤에 잠도 잘 잘 것 같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얻도록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식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꼭 선한 싸움, 그 전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얻고 싶은 그 욕망, 그 욕심, 권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미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목은 철저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용서못할까요?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요? 남들과 대화만 하면은 언제나 시비거리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욕망과 욕심, 그렇다면 입을 꽉 닫고 말을 해서 시비거리가 생기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고 입을 꼭 닫고 상대방 얘기할 때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합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입을 벌쩍 벌리니까 문제가 되지,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냥 싫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라니까 말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죠. 말로는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지만 정말 그 처절한 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내가 철저하게 싸워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문제를 통해서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똑같은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처절한 싸움을 해봤냐 이거죠. 오늘 하루는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잘 지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얼굴 만나면 이게 또 싹 어디로 갔네? 그 얼굴만 보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싸움만으로 부족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의 작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나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라. 잘 가르치라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 야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만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날 교회를 오는데 만약에 뭐 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교회 못 가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나는 오늘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자로서 나의 본분은 이겁니다. 누가 나한테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무엇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약속을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주일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나 세상 따라 가잖아요. 뭐 결혼식 있다면 가고 자녀가 찾아온다면 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세상에서 주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돌이켜 하나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만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세상과 잘 싸워야만 됩니다. 싸우되 사탄의 뜻과 시기통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그동안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소나를 보고 피를 흘리고 고생하고 두려움이 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감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저 가만 놔뒀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시기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물려주는 일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야, 참 더럽다. 아, 정치 개판이다. 뭐, 여야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 여러분, 그걸 비판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내 후손들에게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뜻이 통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통하는 세상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물려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물려주는 일에 그저 세상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흘려가는 그 믿음으로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는 그런 편협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되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식과 뜻이 통하는 세상을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돼.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분이셨다라고 후손들이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졌고 내 후손, 내 자녀들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셔서 나에게 그런 아버지를 주셔서 나에게 그런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런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전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과 같고 언제나 나는 연약하고 정말 볼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들과 싸워 이길까 하는 비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비겁한 사람이 되는 까닭은 내가 너무나 작고 어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나는 기도도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 저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는 너 예수 잘 믿어라 욕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꽉 닫고 그런가 보다. 그래 돌아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그런 것에 기죽지 마시고 그런 말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오늘 내 입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고 외쳤습니다. 아니 얼마나 담대했으면 나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를 처벌하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자신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세상과 겁내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